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지난번 중독 메시지를 나누었는데요. 한 어머니가 질문을 하셨습니다. 같이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상담을 좀 해드리면서 알게 된 것은 그 어머니가 상담사였습니다. 어머니가 상담사였지만 자녀 중독 문제를 놓고 해결하기 쉽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중독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고 우리 속에 있고 얼마든지 우리도 중독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 또 나이 있는 부모님들도 사실 스마트폰을 가지고서 중독되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집회 장소에 갔는데 한 젊은 청년이 핸드폰에다가 릴스 쇼츠는 쓰레기다. 그리고 김영환 목사님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강의했던 핵심 내용을 이제 청년들끼리 같이 밈으로 짧은 어떤 메시지로 서로 나누면서 공유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는 그 젊은이는 자기 핸드폰 첫 화면에 릴스 쇼츠 쓰레기다 이렇게 김영환 목사님 딱 적어놨더라고요. 많은 중독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이 미디어 중독을 끊어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끊어내야 되냐면 우리가 좋은 것에 중독돼야 돼요. 예를 들어 책 읽는 것에 중독되면 선한 일을 하는 일에 중독되면 예배 드리는데 중독되면 우리가 여기서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수 강, 이 멋진 아름다운 강이 나타나는데요. 그것을 누가 누릴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또 영원한 천국에서 이러한 강을 누릴 수 있겠죠. 우리가 굉장히 약해지고 교회가 약해진 이유는 뭐냐면 부흥을 외치고 수평적인 선교는 많이 했지만 가정 안에서의 수직적인 선교 이것을 우리가 잘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었죠. 이제부터는 우리 스스로를 좀 잘 양육하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의 부모님과 자녀들 함께 있는 사람들을 좀 잘 케어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 천국이 어떠한 곳인가 그 은혜의 강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있을 그곳은 어떤 모습인가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같이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천사가 요한에게 무엇을 보여주었죠? 1절에 보니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생명수의 강은 구약에 어디에 언급되어 있냐? 보면 창세기 2장과 에스겔 47장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물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와서 사해의 죽은 물에 도달을 해서 그 물이 생명수가 되어 생물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은 어디서 나왔는가 봤더니 1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는 물, 그러한 강이 주님의 보좌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중독, 우리의 우울, 우리의 상처에서 우리가 회복될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죽어져 가고 연약하고 무기력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자꾸 중독에 빠져 있고 우울을 묵상하고 상처를 되뇌이면 우리는 누구든지 연약해질 수밖에 없다. 에스겔의 환상, 성전에서부터 나온 그 강가에 각종 과실나무가 맺혀지고 회복이 되는 그 역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은혜의 강물에 푹 잠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자, 강 좌우 가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는데요. 어떻게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을까 봤더니 그 물이 성소에서부터 나와서
이 나무가 적셔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물에 잠기면 굉장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냥 평범한 존재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예배에 잠기고 말씀에 잠기고 찬양과 기도에 잠기면 우리가 중독과 울과 상처에서 또 이 세상에 물들어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과 삶의 틀이 다 녹아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저주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어떻게 저주가 없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3절에 말하는 다시 저주가 없으며 라는 것은 창세 이후로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았죠. 그 이후에 우리는 계속해서 저주의 상태에 있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걸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실 때까지는 우리 모두가 다 저주 아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고 저주가 없이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들여다보면 영적으로 무너져 있고 인정받지 못해서 사랑받지 못해서 쓰러져 있는 지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예배의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품능교회가 또 이렇게 같이 말씀 묵상하면서 무엇이 감사합니까? 먹는 게 많아서 또 사람들의 웃음소리, 또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고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이 세상의 것에 우리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위 사람들도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예배에 초청하고 말씀에 초청하고, 그래서 제가 간사님들에게 좀 부탁한 게 있어요. 청년들 우리 여러 방들이 있는데 좀 그 방에 좀 초대를 하면 좋겠다. 왜요? 아무리 좋은 방이 있으면 뭐예요? 들어오지 않고 함께하지 않으면 무의미한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기 예배 너무 좋은 것 같아. 여기 기도회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이단의 기도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걸 좀 초대해서 같이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그래서 주위에 누가 쓰러져 있는가, 누가 힘든가 보면서 기도도 해주시고 이끌어도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 되도록 또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